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가 되겠는데요. 20절로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네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제 첫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복과 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몇 번 얘기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다음에 또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4절부터는 화 있을진저라는 진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저주가 있을지라, 저주를 받으라, 그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가 또 몇 번 나오는가 하게 되면 1번, 2번, 또 몇 번 나와요? 저게 또 1번이요? 3번.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와? 화가 있도다. 4번. 그럼 복이 몇 번 나왔죠? 4번. 화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합해서 몇 번이에요? 근데 복이 있나니 어디서 좀 읽어보셨지요? 어디 이런 게 또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여기 같은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 복이 있나니 여기는 화가 없습니다. 화가 있나니라고 하는 건 없고요. 복이 있나니만 몇 번이 나오나 하면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8번이 나오는데,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복이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복이 있나니가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그리고 이제 화가 있나니가 몇 번 나오고요? 4번. 8번이 나오는 거는 같아요. 8번이 나오는 거는 같은데, 누가복음에서는 복 4번, 화 4번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른데, 첫 번째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냥 가난한 자인데,
이제 마태복음은 가난 앞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 놨는데 심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줄인 자. 줄인 자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 나오나요? 6절에 나와요. 뭐에 줄인 자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그냥 줄인 자예요. 줄인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누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하죠. 우는 자라고 이렇게 그냥 우는 자. 물론 여기 애통하는 자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 이런 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인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11절로부터가 10절로부터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기는 인자를 인하여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화에 있을 진저는 나오질 않으니까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대칭 구조로 나가는데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화에 있을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줄인 자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어떤 사람이 또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부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우는 자였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세 번째로 또 저주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웃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웃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세상에서 악평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요게 이제 요 구절을 이렇게 잘 봐야지 되는데 요 구절에서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요 구절에서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은 그건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나 다 좋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칭찬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인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건 아니고 이게 반반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쪽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쪽에서는 또 이제 인정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또 어떤 사람이요? 우는 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일단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서 배부르게 사는 사람, 부유하게 사는 사람, 늘 웃는다라고 하는 건 이게 연애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칭찬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유대교에서는요. 당시 그 신앙인, 유대교 신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다고요? 인정,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사람들은 뭐의 대명사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그리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래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주받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메시지였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모르게 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건 완전 세상 뒤집어 엎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복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욕먹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좀 가난하게 지금 줄이고 그리고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평가해 주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로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슨 의문이 생겨요? 그 다음에 무슨 의문이 생겨요? 왜 이런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고 배부르고 부유한 사람들을 왜 저주가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이제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저주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이 저주가 있다고요? 부유한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요? 배부른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웃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저주가 임할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좀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러고 싶지요? 그러고 싶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울고 한쪽 사람들한테 맨날 죽일 놈이라고 그냥 그런 소리 듣고 살고 싶어요? 소집사님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전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서. 전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고 칭찬받고 살고 싶다는 거지요. 근데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사실 이제 그리고 그거 이전에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요걸 이제 살짝 좀 이제 이렇게 좀 요게다가 이제 양념을 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가난한 자가 뭐가 가난한 사람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그 다음에 줄인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조금 이렇게 바뀌니까 조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양쪽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이쪽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들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어느 쪽이었을까? 누가복음 쪽인가 마태복음 쪽인가라고 한 걸 가지고 많이 연구들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느라고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다가 이게 좀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것이고,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복과 화 가운데서 어느 쪽이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 다 그렇게 그건 거의 다 그렇게 인정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본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도 다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우는 자, 칭찬받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 줄이는 사람, 우는 사람, 욕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신 건가? 여러분들은 웃고 살고 싶어요? 울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 가운데 웃을 일이 있기를 바라요? 웃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걸 뭘 물어보냐? 그리고 여러분 얼굴 표정,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걸 그럼 이 대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한번 찾아봐요.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는데 일단 어디서 찾는가 하게 되면 6장에서 찾는 건데요. 제가 6장 앞에서 1절부터로 쭉 다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5장부터 조금 이렇게 좀 5장부터 좀 이렇게 잠깐 볼게요. 5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뭘 부르시는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주로 이제 5장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과 저주에 관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뭘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며칠 선택하셨다고요? 12를 택하여 사도라는 말은 이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12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러이러한 자는 화가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요거를요 제자들 이렇게 특히 12제자들을 뽑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말씀을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잘 보이지를 않는데요. 요거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한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 설교가 5장에 나오고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야기는 10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설교가 먼저였어요? 12 제자를 뽑는 게 먼저였어요? 마태복음에서. 자, 다시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뽑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몇 장에 나오고요? 5장에 나오고. 그러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설교가 먼저예요? 제자 뽑는 이야기가 먼저예요? 설교가 먼저였어요. 그건 어디도 그런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셋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뭐가 본래 순서였을까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뭔가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마가복음인데, 다 순서를 뭐를 따르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거의 다 따라갑니다. 거의 다 마가복음의 순서를 거의 다 따라가요. 마태복음에서부터 마가복음에다 빼놓은 설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더 보태놓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순서는 마가복음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기도 하지만은요, 마가복음에 그 복음서 가운데 제일 큰 권위가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베드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제 권위가 있었어요. 이게 순서를 그냥 거의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꼭 필요할 때 몇 곳에 가서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아요. 바꿔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누가복음의 경우인데요. 누가복음도 이렇게 쭉 갖다 이렇게 나열을 해보게 되면요, 거의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냥 거의 따라가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갖다 이렇게 바꿔놔요. 특별한 경우에 바꿔놓는 곳이 이제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자들 뽑는 이야기를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 제자들 뽑는 이야기를 앞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설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꼭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이제 5장에서 제자들 이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12명을 특별히 이제 뽑아 놓으셨어요. 특별히 뽑아 놓으시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 한번 요 구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요? 제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지금 설교는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구요? 12 사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12 제자를 세워놓으시는 이야기는 한참 뒤에 가서 있어요. 한참 뒤에 가서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누가복음은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우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그러고, 핍박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은 왜 저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누가복음에도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줄인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왜 복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왜 줄인 자가 복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면 누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줘야 되고, 누가 이들에게 배부르게 해줘야 되고, 누가 이 우는 사람들을 웃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누가 그걸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12제자들의 역할이, 이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 때문에 밤을 세워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밤을 세워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요 구절을 갖다가 덧붙여 놓은 것도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울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밤을 세워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밤을 세워 기도를 해요? 중요하니까. 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 놓지는 않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놓지는 않는데 쭉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행간의 의미. 뭐라고요? 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비교해 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요거만 이렇게 딱 놓고 보게 되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지금 뭐 시간상 그걸 다 비교해 보지는 않는데요.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거기도 12제자들을 뽑으신 이야기와 명단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는 한참 뒤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12사도를 예수님께서 뽑아 놓으셨는데,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거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인데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인가 하면, 여태까지는 그들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게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라고 갖다 그래나? 거기다가 하나님은 뭘 했다고? 그래, 이게 도대체 가난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버려서 이 모양이라니. 줄인 거 굶주려 보셨나요? 서집사님 굶주려 봤어요? 그건 굶은 게 아니야. 굶었다는 건 뭘 굶었다고 그러는 걸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을 때를 굶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근데 어떻게 하다 때를 놓친 거였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뭔 줄 알아요? 제일 비참한 게 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을 때 그 딴 건 뭐 그건 다 장난이에요. 거기 가게 되면은요.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람하고는 사는 게 뭔지 얘기를 하지 말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제 흔히 뭐 별 진부한 얘기 같지만은요. 야, 이거는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보게 되면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정말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마지막 밥을 먹는 기분이 어떤 건 줄 알아요? 마지막 밥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걸 다 털었어. 이제 다 털어서 이제 그 밥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이따 점심 저녁부터는 뭐 어떻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아니, 어디 가서 뭐 쌀을 사오든지 뭐 어떻게 마련해. 근데 뭔가 하면요, 마지막 밥이라고 어디 가서 이제는 사올 방법도 없고 구해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굶어 죽어요. 야, 이건 비참한 거예요. 여기서 줄인 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줄인 자는 그냥 우리처럼 끼니 뭐 어떻게 가지고서 뭐 한두 개 놓친 거 그걸 줄였다고 그러는 게 말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되나? 누가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되나?
없지. 누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누가 그거를 해결해줘. 다 젖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줘.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나.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언제간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요. 그거를요. 다 조살기 바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어가지고 웬만큼 살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됐다. 그럴까? 더 가지고 싶고. 제가 여기다가 옆에 또랑에다가 신경 써서 시간이 없어서 저거 틈 만들어 놓고 좀 신경을 썼어요. 거기다 저 개울에 가서 우리 토종 물고기도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근데 이 놈들은 조그만 놈들이 숨어가지고 배지를 안 넣어요. 저렇게 사람 없을 땐 나와야 돼. 사람만 갖다 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나는 안 되겠다. 뭐 좀 눈에 띄는 것 좀 갖다 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금붕어를 갖다 놨다고요. 금붕어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금붕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은 뭐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뭐 늘 그저 한가하게 이제 그런데 근데 금붕어를 거기 갖다 놓고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는 이놈들은 뭐가 특징입니까? 배가 항상 임산부예요. 배가 그냥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들여다보길래, 이거 금붕어들은 왜 이렇게, 내가 보기 별로 이렇게 주려고 그러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배가 뚱뚱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세상, 먹고 사는 짐승, 곤충, 모든 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서 보게 되면 다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데,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게 둘이 있대요.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금붕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가 뚱뚱하대. 그리고 또 배가 불러도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 계속 또 먹는데 또 누가 그럴까? 사람이 그렇대요. 나중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맹수들 사냥을 해가지고 한번 먹고 나게 되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언제 가서 먹으려고 그러죠? 배가 고프면 그때 가가지고 사냥을 해. 미리 사냥을 했다가 싸놓자. 그러는 사자, 그러는 호랑이 그런 기타 없어요. 그죠? 먹고 난 다음에 배고프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그냥 누워서 자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가지러 나가. 근데 사람은 어떤가? 이건 뭐 갖다 있는 대로 자꾸 싸놓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배가 불러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건 뭐 계속 그냥 앉아서 계속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사람이 몇 번 먹고 사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만 먹는다고? 교회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은 일단 오기 전에 뭐부터 가는가 하면 저 보꾸러 가가지고 일단 차부터 한 잔 갖다 마시고 보려고 그래. 그리고 아주 일로 들고 들어와도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컵을 꼭 갖다 놔? 씻어서 놓으라고요 가서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컵이 막 굴러댕겨 그냥 어떻게 드신 분이 갖다 치워야지. 그걸 누가 치워 그거를. 또 어떨 때는 어떻게 됐나 하면 갖다가 씻어놓고 그러는 거가 어떻게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갔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죠. 그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차부터 가서 한 잔 마시다가 들고 들어와가지고서는 그게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찻잔 앞에다 놓고 예배 드린다는 것도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사실. 그것도 좀 보기가 그런데 밖에다 마시고 그러고 좀 씻어놓고 오든지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마시는 것도 좀 그러다. 그 예배 시간 끝나 나중에 하면 막 여기저기 거꾸로 댕기고 말이야. 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좀 지켜요. 하루 종일 우리는 뭘 먹으려고 그래.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야 되나.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근데 여기에 어떤 이름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부름사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뭘 위해서요? 누가 복음에 의하면은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복음서마다 강조하려고 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우는 자라고 우는 자라고 그랬는데 왜 심령에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그래 놨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가지고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다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마태는 거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뭐를 와서 해결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는 분이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아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실 자.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게 온 세상에다 이게 죄악의 세상, 악마의 세상이니까 이걸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고.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무슨 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순서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도 그냥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젊은이들을 보시고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는 건 기록이 되어져 있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는 건 기록이 되어져 있질 않은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잡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허탕쳤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가서 내리겠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게 그게 뭔가 어떻게 들은 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라고 하는 게 그물을 가서 내렸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배 가득 차게 배가 고기가 잡혔다. 한 번 그물을 내려가지고 2배가 가득하게 잡힌다. 이거 고대기가 투만 가지고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어요? 왜 두려워 떨어요?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날 떠나래. 난 죄인이래. 떠나라는 얘기가 나를 떠나소서가 뭔 얘기예요? 그 얘기 속에서 뭘 느꼈다고요? 콜링. 부르심을 느낀 거야.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왜 부르시는 걸 왜 느꼈을까? 그걸 우리가 역추적을 해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무슨 얘기? 야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 한 번 그물을 내려가지고 한 번 그물 내린 거에서 2배가 가득 차도록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잡히게 하겠다. 그래 그걸 가지고 어떡하라고? 그거 가지고 팔아서 부자 되라고. 그거 가지고 어떡하라고? 나를 떠나소서라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 속에 뭐죠?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해줄 테니 넌 이걸 가지고 가서 뭘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베풀을 것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테니 너는 가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를 이게 부르시는 거라. 여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냥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뭐가 된다는 거야. 뭐가 뭔지 뭐라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영원하라고 그러는 걸로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만 느껴지는 거야.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도 뭐라고 또 얘기를 하면 6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12명을 뽑아 놓으시거든. 이걸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지금 줄이고 있는데, 너희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어라? 복받게 해주어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더 앞으로 가서 4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17장 18장 4장 17, 18, 19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여기에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광야에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거기서 마귀가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 와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릴리에 가서 무슨 말씀 좀 하셨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자라셨던 나사렛에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가셔서도 이 이야기 읽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나오지도 않고, 거기 가가지고서 뭐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6장이고 마태복음에 14장에 나오고 한참 뒤에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는 마가복음의 순서가 그래도 제일 가깝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고향에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 사역의 중반 이후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맨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광야도 시험 받으시고 와가지고서 바로 하신 일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뭔가 하면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바꿔놓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건 통해도 특별히 말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고.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는가 하게 되면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셨대. 뭘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은 뭘까? 가난한 자의 복음이 뭐겠어요? 마음의 평안이겠어요? 줄이는 사람의 복음이 뭘까? 어디 한번 줄여봐.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젠 진짜 굶어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어떻게든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한 이틀 굶고 나가지고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저 가재 잡으러 나가는 거야. 개울에 가재도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가재를 잡고 싶으시걸랑 먼저 가서 개구리를 잡아. 뭘 하라고요? 가재를 가서 돌멩이 들쳐가지고 잡는다고요? 어디 하루 종일 잡아봐. 그거 한 끼 먹을 거나 되나? 그거 가재가 나 잡아라고 그거 가만히 앉아있나?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막대기에다 붙들어매가지고 집어 넣어놓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야, 가재가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바닥에 그냥 쫙 깔려 와가지고 전쟁이나 그냥 서로 이걸 집어먹겠다고들 난리를 쳐. 그러면 손에 물 하나 안 붙이고 가재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슬슬 하다 그냥 서로 먹겠다고만 물을 갖다 뜩 들어가서 여기다 툭툭 털어.
그리고 또 갖다 집어넣고, 그거 1시간만 잡아보면요, 꽤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는데요. 제가 그 방법을 가지고도 언제 한번 내가 써먹었나면 인천에 왔다가 옛날에 월미도 가니까 거기 뚝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그 요가는 개들이 있더라고요. 가재를 보다가 개를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맛있어 보여. 이거 잡으려고 그러니까는요, 뻘밭에 가니까는 개가 쫙 깔렸는데 잡으려고 들어갔더니 한 놈도 없어. 이것들이 어디로 갔나? 굴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굴을 펴가지고도 개를 잡으려고 그래 보니까는요, 하루 10마리 잡기도 힘들어. 그렇게 잡아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했을까? 개구리는 인천에 와가지고 개구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개구리를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선가게 가지고 고등어 떼가리 몇 마리 얻어다가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갖다 해봤더니, 이건 뭐 가재보다 더 잘 잡혀. 그 조그만 귀 잡고 싶으신 분들 고등어 떼가리 몇 개 들고 가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쉽게 잡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지나간 추억처럼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가재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끓여 먹으려니 무슨 뭘 넣고 뭘 끓여. 이게 뭐 먹을 수 있는 다 먹으셨으니 뭐 된장도 없고 소금만 남았어요. 맨 소금만 집어넣고, 맨 소금만 넣고 끓이자니 좀 그렇고, 뭐 어디 가도 풀잎싸기 뭐 쓴박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좀 다 쇠 터진 거 먹어. 그걸 갖다가 뭐 이파리만 뜯어가지고 넣고 그걸 끓여가지고 그걸 뭐 퍼놓고 그걸 먹는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왜 이렇게 밥을 세워서 기도를 하셨는가? 그들에게 중차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해결하라고요? 뭘 해결하라고요?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비참한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복받았다는 말 나오게 해주어라. 저주받아가지고 저렇다라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게 해주어라. 줄인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어라? 배부르게 해주어라. 여러분들이 어디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아니 뭐 식당에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밥 한 끓여 먹는데 배가 아직 덜 차서 한 반밖에 안 찼는데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다면 어때요? 신경질 난다고요? 먹다 마니까는요. 먹다가 배가 좀 덜 찼는데도 이게 참 쩝쩝 그냥 젓가락 놓기가 좀 그래 그냥. 근데 진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배부름이라고 하는 거 일당 사람에게는 뭐 이거저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 그 다음에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에 지금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혁명계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한참 뒤가 노동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제 노동 취향 취업자 연령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 법이 있기 전에는요, 공장에 가서 애들이 일을 하는데, 특히 네덜란드가 그걸 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살짜리 애들이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가 하면 4살짜리 애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해? 말이 돼야 안 돼요. 4살짜리 애들이 공장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걔들 일 할까 안 할까? 우리 애들 같으면 무슨 일은 가서 놀라고 그래도 좀 그런데 얘들이 아침부터 가서 밤중까지 그냥 쉴 시간도 없이 죽어라고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게 가능해질까요? 어떻게든 그게 가능해질까요? 사자나 무슨 코끼리 갖다 훈련시키는 거고 똑같습니다. 호랭이 갖다 훈련시키는 거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사자 호랭이를 갖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굴르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굴르고 그 호랭이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병신처럼 느껴져. 아니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굴르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또 뒤로 굴르고 왜 그럴까?
배고프게 해놓고 이렇게 해도 굴른 다음에 입에다 갖다 하나 뭐 배부르게 주는 것도 아니야. 요만한 놈 갖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굴러야지 입에다 갖다 이걸 넣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죽어하고 그냥 굴릅니다. 왜? 그래야지 먹을 걸 주니까. 이렇게 하면 또 그쪽으로 굴른 다음에는 먹을 걸 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손짓 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4살 배기 애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하느냐 하면 그걸 안 하면 뭘 안 주니까? 먹을 거를 안 주니까 그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옛날 공장에 석탄을 갖다가 다 뗐습니다. 석탄 갈 때는 뭘 들고 들어가는가 하면 석탄을 들고 요만한 깡통 저 바켓을 주고서 석탄을 들고 들어가게 하고 나올 땐 뭐 들고 나오게 하고 석탄 떼고 나면 또 뭐가 나오죠? 그 뜨거운 놈의 재를 들고 나오게 하고. 이거 컨베이어 벨트야 이게. 얘들이 그냥 주로 개매 때 뭐냐고는 서가지고서 그걸 드러날래.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들이 무슨 뭐 배가 이렇게 부르게나 해줬는가. 겨우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줬습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그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거가. 얼마 전에 집에도 우리 집사람이 한번 불러더라고. 얼른 와서 이것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뭘 보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프리카 어디 꼬꼬먼 애가 한 6살쯤이나 됐나 그런 애가 뭐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갈을 만들더라고요. 자갈 어디 공사장에 쓰는 그런 자갈을 이렇게 하는데 자갈을 돌을 깨가지고 자갈을 만드는데 걔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망치로다가 돌을 쳐가지고 깨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어디다 돌에다 대고 이걸 탁 쳐요. 그게 한 6살쯤이나 되는데 맨손에 장갑 낀 것도 아니고 맨손에 이렇게 탁 치니까 거짓말처럼 탁 깨지더라고요. 조금 더 큰 놈 갖다가 또 깨고 그래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땡볕에 앉아가지고서 삐쩍 말은 내가 근데 얼마나 얘가 숙련이 됐는가 하게 되면 2번 치지도 않아. 딱 한 번만 치면 딱 깨져. 이따가도 한번 해봐요. 내가 돌멩이 집어다 줄게. 이야, 내가 그걸 보고 1700년대 무슨 산업혁명기가 아니라 요즘 그러고 살아요.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누가 여기에 좀 관심 가져야 되나? 그건 뭐 그 나라끼리 해결할 일이지 이때까지 너무 불쌍하게 조금 좀 도와줘 봐야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냥 제자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 뭐라고요? 사도.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부름받을 사자. 이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좀 가서 복되게 해 주어라. 주신 사람들 좀 배가 부르게 해 주어라.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가 하면 너희는 명절이 되게 되면은 너희 주변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서 그들이 먹어 배부르게 해 주어라.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잔치 이야기와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이야기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면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자예요.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웃게 해주어라. 이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제 여기 이제 줄인 자들은, 이제 웃는 자들은 왜 이제지요? 왜 이제? 이제가 언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뽑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현하러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하러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인자를 인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인하여라고 이거 예수님의 부름받았다는 게 일을 하러 나가는 거니까. 일을 하러 나가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쪽에서는 주일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사람의 기본적인 욕심은 나보다 난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먹고 싶고 특별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가서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가서 저주를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화 있을진전 너희 부요한 자여, 이건 뭔가 하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가서 저주를 선포를 해라. 어떤 사람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여기서 부유한 자는 그냥 부자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잘 살려고 그냥 온갖 호와 사치를 누리고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서 뭘 선언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그게 인자를 인하여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데 인자를 인하여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특히 여기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못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전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제 어떻게 한 자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리라?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뭐 하는 자요? 웃는 자요. 이제 계속 이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 이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제 배부를 것이요, 이제 웃을 것이요, 이제 줄일 것이요, 이제 울을 것이요. 그 이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이제 너희가 나가서 그 일을 해라. 왜 웃는 자요? 웃는 자라는 건 뭐 웃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잔치 벌려놓고 나가지고서 무슨 뭐 완샷이래나 투샷이래나 뭐 그러면서 뭐 희낙낙하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4살 배기 애들이 가가지고서 그냥 들어갈 때는 뭐 포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석탄 포가도 들어가고, 나올 땐 포 들고 나온다고요? 뜨거운 데 그냥 뒤질기만 해도 뒤일 것 같은 그 뜨거운 놈목을 들고 와가지고 갖다 붓고, 그러니 그 애들 몰골이 어떨까? 이게 그냥 껌댕이 하다가 재에다가 이게 뭐 사람으로 보이나? 뭐 옷이고 몸이고 그냥 다 새까매지지. 제가 전에 언제 한번 어디 탄광촌 우리나라 거기 한번 한 10여년 넘은 것 같은데, 아직 그 숙탁 페스티벌에 한번 지나가다가 내가 놀란 거는요, 아니 그렇게 새까말 수가 있나? 길바닥도 그냥 완전히 그냥 석탄이 이만큼 한 몇 센치 좁힌 것 같고, 개울물을 가보니까 완전 먹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지 맑은 물이 아닌 거예요. 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집들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집이 제대로 젖어가지고서 무슨 먼지가 안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판자촌 수준이고, 야,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참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보다. 진폐증 환자 이제 근데 굴에 들어가서 석탄 캐는 사람이나 진폐증이 걸릴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살게 되면 진폐증 면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우리 지금 황산 날라온다고 무슨 마스크 쓰고 나가면 마스크 무슨 경계령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무슨 마스크? 이제 웃는 자요. 왜 우는 사람이 목이 있다는가? 자기가 물론 힘들어가지고 자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는 것도 우는 거겠지만,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 희락, 화평과 그리고 기쁨이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기쁨, 평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까지 가보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참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정말 이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부분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보다 더 다른 측면에서 그분은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왜요?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기 때문에 피눈물과 그리고 단식과 통곡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4살 배기가 나가가지고 무슨 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슨 유치원 어린이집 들어갈 때는 석탄을 타고 들고 들어가고 자기 몸뚱아리만한 뭐 깡통에다가 이거 석탄을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또 뜨거워가지고 손을 딜 것 같은 그런 재를 지금 퍼들고 나오고 그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지금 다 그거 빵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끝나고 나가지고 뭐 샤워를 하고 간다고 무슨 놈의 샤워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유치원 가야 될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갈 나이에 무슨 유치원 초등학교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치원 가야 될 나이에 앉아가지고 땡볕 앉아가 하루 종일 맨손으로 그냥 돌이나 깨서 그걸 자갈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어떤 것이냐 무슨 신비한 무슨 무슨 평안 기쁨 글쎄 무슨 하나님 어떻게 체험한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되면 한쪽에선 죽일 놈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아별, 뭐라별, 너 되게 갖다 다 씹으려고 달라들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써내려가고 이렇게 써내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걸로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부활 승천의 이야기로다가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 이어서 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제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이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 2장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중에 이제 교회 나오게 된 사람들 성령에 임하고 안진명이 미문의 사건을 오다가 물론 3,000명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모여 떡을 떼며라는 게 뭐라고요? 먹을 걸 어떻게 떼는 거예요?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설교했죠? 두 벌어진 인자는 어떻게 해라? 나눠 입어라.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 마태복음에도 설교 좀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되느냐는 것까지는 말해놓고 있습니다. 두 벌어진 인자는 한 벌을 나눠주어라. 먹을 게 있는 자는 어떻게 먹어라? 나눠 먹어라.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모여 뭘 하며?
먹을 걸 같이 나누어 먹으며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 가운데 누구도 핍절한 자가 없으니, 핍절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굶주리는 자를 말하는 거네요. 어느 누구도 여기 이제 그 이상 굶주리는 자가 없었다라고. 자, 이런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방 세계까지 전달되어져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이후 교회사에서 이런 맥이 끊겼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교회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줄인 문제, 굶주림의 문제, 옥눌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빠져버리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면 해결된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부르심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뭔지를 다시금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하라고? 방법은 이미 제자들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가서 그 물을 내려봐라. 네가 내리는 그 물에, 한 번 내리는 그 물에 내 배만이 아니라 내 동무들의 배까지 와가지고 다 채우게 해주리라. 베드로의 배만 채워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무들 그냥 빈 배 밤새도 잡아서 허탕 쳐가지고 그러고 있는 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두 배가 가득 채워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리는 그 물이 허탕 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쌀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아멘. 부름받아 나서 이 몸 좀 찾아봐요.